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소유되었다.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극당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개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허갔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피친다 생각하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상들과 무디개들과 숟가락들과 성기들에 쓰는 모든 농그릇들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 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하나나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에도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는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자에 요기 관련과 선생님이신데요. 이 박광우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좋은 책을 써내셨습니다. 책 제목 이름이 죽음 공부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지금까지 했던 책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책 PPT 있을 텐데 안 올려놨나? 예, 이제서 나오네요. 이 책입니다. 예, 한번 좀 보시고 참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암 환자의 전개 과정. 뭐 저희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얘기하지만 참 조심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암 환자의 치료 과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환자의 치료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치매 환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발전 단계와 어떻게 돼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는 과정들을 좀 잘 알려주고 있고요. 설득력 있게 그렇게 뭐 아주 나이 많은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요. 공감력 있게 글을 써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이 책을 이미 소개시켜 드렸고요. 기회 되면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제 서가에도 있으니까 뭐 빌려가서 뭐 읽을 마음이 생기면 읽으셔도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받아들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받아들여야 한정된 시간을 엉뚱한 데 쓰느라고 막 신경 쓰고 가족끼리 싸우고 기싸움하고 뭐 이러다가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차피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면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렇게 쓰지 말고 요런 방향으로 이제 지금 내가 가고 있으니까 좀 짜증 부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제 내용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받아들임이 필요하다.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 내용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상황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살아가는 사람과 남은 시간 동안 필요한 사랑을 잘 서로 나누게 되고요. 정리를 잘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애틋한 사랑 가운데 잘 정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주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특성이 뭐고 파킨슨병 진행은 어떻게 되고 알츠하이머는 어떻게 되고 참 잘 해놨어요. 뭐 이런저런 책 저도 강의도 하고 읽어봤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책이다.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의 마지막 과정이 천국에 입성하는 과정인데 이제 목사의 바람은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고 못 갈 곳 가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좀 못 보는 건 섭섭하지만 늘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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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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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살았는데 이제 주님 대면에서 볼 때가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못한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나.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요새는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만은 이게 형성이 안 돼 있을 때에도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을 때에도 이렇게 예쁘게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품위 있게, 멋있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좀 이런 개념을 좀 정확하게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올해는 특별 강좌로 이 주제를 한번 조심스럽지만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임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열 수 있어요. 자, 연령대별로 운동하는 같은 운동이라도 강도하고 시간은 틀리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보다 뭐 열 몇 살, 20살 아래 사람 운동 강도처럼 똑같이 그렇게 운동하면요.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럼 미래가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젊은 사람보다 20년이 나이 들었으면 20년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춘 강도로 거기에 맞춘 빈도로 그렇게 운동을 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그래야 건강하게 밝은 미래를 열어가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꾸준히 운동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딱 2번 병원 간 게 있어요. 욕심낼 때. 야, 이거 받아주네? 중량을 조금 올려보자. 그래가지고 2번은 꼭 전부 다 병원 갔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렇게 안 해요. 주변에 조언을 할 때도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끔 요 정도만 하셔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다 재미있게 살아가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동시에 미래를 잘 보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받아들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빛나는 모습보다는 슬픈 모습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슬플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처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을 보다 보면 우리 열왕기서를 지금 봐도 나라는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별다른 조치를 안 하는 것처럼, 말 한마디 하고 방치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요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늘 울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늘 얘기하고요. 에스겔 선지자. 그래서 이 시대의 정황은, 오늘 우리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말씀의 정황은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예가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말을 들으라고. 그런데 지독하게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안 들으면요. 안 들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살 길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걸 안 듣는데 어떻게 살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살리려고 예수님 오셨고, 살아나자고 예수님 복음 전하셨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안 들으면, 그 길을 안 따르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럼 도리가 없어요. 절대로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무 때나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돌아와야 될 타이밍이 있다. 그 선을 넘어서면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듣기 싫은 얘기지만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 기회 다 놓쳐놓고 요때 가서 내가 기도하면 될 거다. 안 돼요. 모든 게 다 관계가 깨졌는데요. 하나님 메이킹 작업이 이제 멈추고 무너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메이킹을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꼭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시대의 메시지는 크게 두 줄기였어요. 첫째는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그들의 말들을 의지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말 사러 가고 병거 보내달라고 그러고, 지금도 보세요. 애굽 바락이잖아요. 계속 바벨론 말 들어야 되는데 애굽 바락이에요. 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달려가고. 초기에는 얘기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라고. 근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어떻게 말이 변합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도 무너질 거다. 너희도 무너지고 애굽도 무너질 거다. 말이 바뀝니다.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두 번째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그걸 예레미야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근데 안 듣잖아요. 항복하라고 그러면 참 듣기가 어렵죠. 듣기가 어렵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늘 울었잖아요. 기가 막히죠. 선지자도 항복하라고 하는 것 말하는 자기 자신도 기가 막히고,
안 듣는 것도 기가 막히고 웃을 일이 없어. 웃을 일이. 울 일밖에 없어. 울 일밖에 없어.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힘든 상황을 받아들여라. 이걸 받아들이면, 이 치욕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길을 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받아들여야 길을 내시겠다. 그런데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면 이 치욕을 겪지 않게 하셔야죠. 이때부터 가르치려고 들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아예 기회조차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험난한 일을 겪고 나서 유다는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어두움을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왕 받아들이는 거 건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 시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때 해야 되는 것은 뭐 하나를 하더라도 골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라. 말 한마디 해도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생각 하나를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생각하고, 내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무너져 내리지만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해라. 그게 한 달이 될 수 있고, 그게 1년이 될 수 있고, 그게 2년이 될 수 있고, 그래도 해라. 그러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그 과정을 다 거쳤고요.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냐고요.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더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 길을 찾아 나가면 그게 되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좋은 추억이 돼요.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잘 이겨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어두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서 밝음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요. 항복 받아들였으면 또 새 길을 내셨을 거예요. 좀 밝은 거 하자고 해도 안 하고 어두운 거는 더더욱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어떡하라고 하나님은? 어떡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죠. 예, 밝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첫 출발은 어두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이 쉬웠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사람 사는 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걸 좀 잘 헤아리시고 밝음만 계속 오면 좋겠는데 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밝을 때는 밝은 대로, 어두울 때는 어두운 대로, 그걸 이렇게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이걸 실패했습니다. 지금 어두움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모든 형체가 남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심판하시느냐?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오는데 예루살렘 포위하죠. 수도니까요. 근데 잘 버텨요. 1년 6개월을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에 돌입을 하니까 포기하고 안 가고 이제 성을 쌓아요. 토성. 보셨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위로 망루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살펴보고 공격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끝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6개월을 잘 버티지만 이제 거기까지가 한계점. 더 이상 음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 안에 음식이 없었다라고 열왕기서는 본문 말씀은 쉽게 넘어갔지만 예레미야 예가는 당시 여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처참해졌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에 유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는 도망을 쳐서 암몬과 모압 족속에 가서 숨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추격해온 바벨론 군대 결국 사로잡히게 되고요. 리볼라라고 하는 것, 그 전에도 이제 거기 갔었잖아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도 전초기지 이렇게 됐고요. 여기도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왕에게 끌려가서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보게 되고요.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의 시위 대장이 누부사라단이 마무리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는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그리고 쓸만한 모든 집들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성전의 각종 보물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노스로 만든 기물들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겨우 그냥 1차 산업 할 수 있을 정도만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정도만 남겨놓고 그럴 사람만 남겨놓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망하는 길만 선택을 했어요. 망하는 길만 선택했어요. 그 길에 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도우세요. 성공의 길로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에 와서 서야지. 거기서 부르짖어야지. 거기는 오지 않으면서 망하는 길로 계속 가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도와달라고. 안 돼요, 거기는. 거기는 안 된다고. 왜 어둠을 찾아가요? 왜 어둠과 동반해요? 상황이 어두워지더라도 나는 밝은 주님 사이드에 서 있어야죠. 말씀 사이드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망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셨지만 헛된 시도가 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유다도 역사에서 끊어져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길 가지 마십시오. 제가 강조하는 말,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 해서 뭔 유익이 된다고. 유익 안 돼요. 다 토해내야 돼요. 절대 내 거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만이 내게 돼요. 근데 내게 되는데 30, 60, 100으로 가게 하세요. 그렇게 가야죠. 자, 이제 다음 주면 열왕기서 이제 문 닫습니다. 안 좋게 문 닫아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에스더로 가려고 그래요. 그 안에서 역사 일어난 것, 좀 우리 좀 이 상한 마음이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잘못된 길로 가서 또 잘된 길로 갔지만 때에 따라서 어두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잘 소화하세요. 잘 소화해내세요. 그리고 밝은 길을 가세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어떤 분은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지금 같으면 톡으로 다 할 텐데 그때 이제 팩스 시대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매일 팩스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심정을 적어서. 그걸 왜 보냈냐면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소감문, 기도문을 목사님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읽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결국 이겨냈어요. 어두움이 찾아왔지만 기간이 오래 갔지만 밝음으로 소화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셨잖아요. 예. 어두움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베스트. 그건 베스트. 찾아오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파요, 그때는. 아파요. 괜찮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을 딱 붙들고 그 어두운 마음을 붙들고 밝음으로 가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늘 밝음 위에 서서 밝게 모든 것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두움이지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였으면 새 길이 열렸을 텐데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받아들일 건 잘 받아들이되 늘 밝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밝음의 결실이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